이 시간도 감추고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길게 하면은 주책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은 우리가 이제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누가복음 24장 27절이나 44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부 다가 누구 얘기냐? 예수님 얘기다 그럽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 얘기인데 왜 그러면은 예수님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해 놨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이고 또 그를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지요. 구원. 그래서 왜 자꾸만 그 한국에는 이단이 많은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자기의 사상이나 논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단이 한국에는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무리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아마 우리가 그런 건 뭐 통상적인 얘기니까 말을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어떤 무리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약에 아니면은 초대교회에 죽었던 사람들은 다 그러면은 천국을 못 가는 거지. 어떤 집단에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를 얘기를 안 하고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만이 하나님이 보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몰고 가다 보니까 이제 사기도 치고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 모였으니까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고 입만 열면 이 말씀이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나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분이 좋고 하나님의 기분이 좋아야지 우리가 육신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6절 많이 이제 아는 얘기인데 여기 보게 되면 뭐냐면은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 근데 이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독생자다 그랬습니다. 독생자. 우리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봐도 이 이삭은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늙었고 또 누구지요?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뭐냐면 독생자다 그러면 독생자. 예수님도 부정모혈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모형. 그래서 이 독생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죠? 독생자를 보냈다. 독생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어떤 그 원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자칫 잘못하면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는데
원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원어. 왜냐하면요, 또 원어에 이단이 또 있어요. 원어에 이단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려게 되면 반드시 원어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원어를 아는. 근데 이제 이 독생자를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히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히드. 신약에는 독생자를 뭐라고 하냐면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노게네스는 독특한 아들이래. 독특한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독생자뿐만 아니고 독특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특한 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그래서 6절에 뭐냐면 이제 이삭이 말이지, 이삭의 어깨에다가 그 나무를 이렇게 메고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거든요. 올라가는 장면인데, 이 이삭이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창세기 22장을 내가 옛날에는요, 사기를 많이 쳤습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드렸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면은 뭐가 고쳐진다고요? 팔자가 고쳐진다. 이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지금도 90%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이건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이삭이 바로 번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 22장에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숨겨놨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니 말로만 말이죠.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 얘기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주소가 있다라고. 아까 잠언 8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소가 있대. 주소. 그러면 이 주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이제 서울에 신정동이거든요. 그러면 뭘 택배가 올 때에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야지 우리 집에 옵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다른 집으로 갑니다. 다른 집으로.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소가 있는데 주소를 정확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얘기라 이거. 예수님 얘기. 그런데 말이야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째째하다. 뭐 주셔놓고 뭐 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해.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이야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가슴이 아팠느니 뭐 이러면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교회가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예수님 얘기하면 교회 삽니다. 살아. 예수님 얘기해야지 우리의 심령이 산다니까요. 아니 교회는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얘기해달라고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처먹으면 건강에 좋으니 뭐를 하면 돈을 잘 버느니, 아니 강단에서 할 얘기가 그렇게 없냐고요. 할 얘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면적으로 알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알아가지고는요 절대로, 아니 믿음도 우리가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잖아요. 예? 진짜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으면 된대. 그러지 말고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진짜 믿음만이 천국 간다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내 영혼의 생명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안 변해요. 나는 장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목사 꼬라지 보니까 잡사만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안 변해요. 여러분, 삼각사는 내 집을 드나들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안 변하는 거야.
밤새 가서 기도하고 말이죠. 내려오게 되면 말이야, 어떤 놈이 조금 거슬리는 소리 하게 되면 그때 막 주먹이 날아가고요. 아니 그게 무슨 밤새 기도한 거냐고. 여러분 사람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런데 뭐만 변하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말 능치 못함이 없고 아버지가 전능하다는데 하나님이 말이야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왜 나를 말이죠 왜 안 변화시키냐 이거요. 주님 전능한 거 맞아요. 엄청 따졌어, 엄청 따졌어. 그럴 때마다 주님이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 확 마음에 심겨지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은 나도 변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말이지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두 구절 심어질 때마다 내 속에 죄가 빠져나가니까 내가 저절로 변화가 되더라고. 나는 변화된지 몰랐는데 나가니까 말이죠 우리 후배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내가 그때 총회에 가서 총회예요. 근데 목사님 이제 목사님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목사 아니었냐 그랬더니 옛날에는요 목사님 보면요 깡패같이 목사님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변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상대방이 볼 때 변화인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뭘 하려면요 이 말씀이 지식으로 오면 안 되고 와서 생명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국 지금 기독교 10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왜 이처럼 교회가 쪼그라들게 되면 표면적인 말씀을 깨닫고 표면적으로만 전해서 강단에서 의롭게 착하게 여러분 착하게 살라고 백날 해도 착하게 못 산다니까. 목사인 나도 착하게 못 살았어요. 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뭐 그런 얘기보다도 오늘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모리아산에 나타난 이삭에 대해서 잠깐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삭을 독생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모리아가 바로 어디냐 이거지. 모리아 산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참 우리가 이사야 46장 10절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는데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산을 몰랐다고 자꾸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는데 이렇게 가라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앞에 전치사 하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는 모리아산이 모리아산. 그래 거기 가가지고 뭐냐면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는 번제를. 그러면 오늘 이 모리아산이 바로 뭐냐. 모리아산, 오늘 예수님이 모리아산에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 이거예요. 모리아산이 어디냐. 우리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게 되면 이 모리아산이 바로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지요? 멜기세덱을 만난 곳이에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을 만난 곳입니다. 멜기세덱은 영적으로 말하면 누구지요? 예수님이지 뭐.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 말씀에.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멜기세덱 아니고 다른 놈을 만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이곳에서 만났느냐. 여기를 보게 되면 살렘왕 그 다음에 왕의 계곡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27절 18절에 살렘은 바로 뭘 준 말이지요? 예루살렘 준 말이잖아요. 예루살렘 준 말. 그러니까 모리아가 바로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자꾸만 얘기하고 해야 되지 또 사기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금반지 다 내놓고 금덩어리 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완전 사기꾼이야, 사기꾼.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할 때, 그 내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모리아가 바로 뭐냐,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네, 예루살렘.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가 몇 살이죠?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84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84세에. 그래가지고 84세에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 모리아에서 이삭이 누웠다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모리아산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예루살렘. 그러면 두 번째는 모리아산이 어디냐?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데. 자,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우리 전사님 한번 잡아. 역대하 3장 1절 한번 해봐요. 역대하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한번 우리 거기 뭐 성경 구절이 많은데 일단은 역대하 3장 1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역대상 22장에도 있고. 빨리 앉아졌어요? 자, 우리 전도사님 찾아봐봐.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일을 시작하니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예. 그러니까 뭐요? 이 모리아산이 바로 어디냐 하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네요. 모리아산.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 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소이냐면 다윗이 회개한 장소예요. 다윗이 회개한 장소. 그게 어디냐면은 사마 24장 25절에 보게 되면 오르난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오르난 타작마당. 여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아라우나 타작마당. 아라우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 인구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인구조사는 뭐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다윗한테 너 무슨 짓 했냐? 그러니까 아니 그냥요 이렇게 얼버무리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냐면 세 가지의 재앙을 주는데, 그때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중에 네가 선택을 해라 그러는 게 선택. 근데 뭘 선택을 했어요? 요즘 같으면 코로나 질병을 선택을 했습니다. 질병. 그래가지고 이때 바로 몇 명이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 그때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쓸데없이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뭐냐면은 인구조사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기 때문에 7만 명 자기 민족이 죽었습니다. 이때 어디 가서 번제를 드렸어요? 아라우나하고 오르난 타장이 같습니다. 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여기 가가지고 번제를 드렸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세계의 뭐라고 그래요? 중앙이래요. 중앙.
세계 중앙. 근데 이제 지리학적으로도 보게 되면,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뭐 지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세계 중앙이네, 세계 중앙. 그러면 이스라엘 중앙 중에, 이스라엘 나라 중앙은 또 어딜까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중앙은 어딜까요? 바로 이삭이 번제로 드렸던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이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봐줄 줄 몰라요. 그런 건 왜냐하면은 그건 좀 이렇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받을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 오늘 이 모리아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게 되면은 내놔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하나님이 안 봐줍니다. 하나님이 안 봐줘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설교가 아니고 강연이다 그래, 강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려면, 저는요 관심이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이후에 하나님에게 나의 관심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 천국과 지옥. 여러분, 아무리 지가 잘나가지고 뭘 전하고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 전하고 뭐 할까봐?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천국 가야 돼, 어쨌든. 근데 목사만 천국을 따랐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진짜 웃기는 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죽음의 사선을 몇 번 넘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는 겁도 없어. 사는 거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뭐냐, 목숨 내놓고 바로 전하다가 천국 가서 천국 가면 돼. 그러니까 지금 상금을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와서 땀 흘리는 것도요, 열심히 다니는 이유도 뭐냐면 상금 쌓는 일이에요. 상금 쌓는 일. 이거 아니면 나는요 안 해요, 안 해. 나는요 노는 거에 대해서 끝내주는 사람이야. 여러 목사님들이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몰라. 나는요 노는 거 세상에 끝내주는 사람. 얼마나 그랬으면 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놔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게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요, 천국 지옥이라는 데 딱 내가 각인되고부터는 그렇지, 내가 이 땅에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천국 가서는 잘 살아야 된다. 천국 가서. 그래가지고요 목숨 내놓고 다닙니다, 목숨. 그런데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말이죠 이제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 장면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디요?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을 6절에다가 숨겨놨어요, 6절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십자가를 얘기하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표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그건 마귀종이에요, 마귀종. 우리나라는 마귀종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나가게 되면 나를 하여튼 그런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욕하도 괜찮아. 욕 먹으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삭이 바로 나무를 메고 가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지요?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갖다가 오늘 창세기 22장 6절에다가 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풍성해야 돼, 예수님이. 내 입을 열면 예수님이 풍성해야 돼, 풍성해야 돼. 응?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언제 태어났을까요? 이삭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을까요? 몰라도 됩니다. 자, 이삭이요 누웠다가 일어난 것이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데 이삭이 태어난 날짜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 6월절이지 6월절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 날 죽었어요 6월절 예수님도 1월 14일 날 죽었어요 1월 14일 제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어요 무시할 때가 뭐 날짜 한다고 뭐 구원받냐?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여러분에게 혹시 수용이 안 될까만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가 무슨 요일이요? 금요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금요일 그러면은 금요일이면은 예수님이 저녁 6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금요일날 그러면 토요일 6시 그러면 뭐요? 주일 6시 그럼 며칠이요? 주일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면 무덤에서 며칠 있어야 되죠? 예? 무덤에서 3일 있어야 돼 3일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고 다 주님께서 무덤에 3일일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이틀밖에 안 돼 이틀 시간이 그러면 날짜가 맞지를 않아 여러분 여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후리하게 우리가 다 얘기합시다 후리하게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6월절을 알게 되면 날짜가 확실하게 나와요 날짜가 확실하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6월절에 돌아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면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아 요즘은요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요 달력을 쳐보면요 단번에 나와요 단번에 6월절이 1월 14일이 몇 호일이었던 거 단번에 나와 근데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단 소리를 들어도 얘기를 해야 돼 잘못 알고 있는 게 성경에 우리가 상식으로 믿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는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이제 시간 다 됐네 코로나가 우리는 바이러스라고 알고 있잖아요 바이러스 맞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의 뜻이 바로 뭐냐면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왕관 여러분 이 왕관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영어로 이 코로나가 영어로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왕관 그런데 여러분들 세균을 갖다가 왜 코로나라고 얘기를 했을까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그러면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의 최종 목적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코로나 왕관이에요 왕관은 누가 써요? 왕이 쓰는 거예요 그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쓰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오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놈이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깨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CT에서 탐을 봐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그냥 무조건 바이러스래 바이러스 우리가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해서 주님이 어떻게 다음 시간에는 나팔절을 좀 하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이삭이 말이지요 번제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오늘 여기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되면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 하게 되면은 게라의 아들이 몇 명이지요?
아브라함하고 또 하란하고 또 중간에 누구지? 예? 하여튼 중간에 누구 있잖아요. 핫이 있잖아, 핫이. 그런데 여기 이 아들이 누구냐면 부두엘이에요, 부두엘. 부두엘의 딸이 누구냐면은 리브가예요, 리브가. 여러분, 리브가는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은 골이라는 뜻이고 금을 끓이라는 뜻이에요. 금을.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죽었다가 딱 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신부를 준비해서 신부. 리브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했는데 에베소 5장 32절에 보게 되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뭐예요? 신부잖아요, 신부. 리브가는 신부요, 신부. 다른 말로 보자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리아산에 나타나셔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한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주심으로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이미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숨겨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역사적으로만 얘기해요, 역사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는데 이삭이 어쩌고 지나간 역사로만 얘기해요, 역사로만. 여러분, 역사는 100년 해봤자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숨겨놓은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브가는 뭐냐면은 창세기 24장 60절에 보게 되면 이 리브가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천만인의 어머니래, 천만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천만인의 어머니가 신령한 리브가가 오늘 교회에 있다든지 우리 교단에 있게 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잘마다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